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법에 의해 형이 확정되어져 있는 사형수가, 사형의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사면령을 내려서 그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했던 법에서 그를 풀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특별한 권한인데, 대통령이 이 권한을 행사할 때에 사형을 언도했던 그 법은 명령에 복종을 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의 사명권은 그 사형을 명한 법 위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법을 주관하는 기관에도요, 상급 기관과 하급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 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급 법원의 결론이 어떠하였을지라도 대법원의 판단이 그 사건의 최종 결론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하급 법원은 상급 법원의 결정을 불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위법은 상위법을 불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이 상위법과 하위법이 서로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럴 때는 상위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나라의 법이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법은 미국 안에서, 한국의 법은 한국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미국에 들어오면은 한국의 법이 아닌 미국 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마찬가지로 미국인이 한국에 가게 되면은 한국의 법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법 적용의 원리는 영적인 측면에서도 동일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시는 법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의 최고의 법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들을 이 최고의 법으로 그 아래 하위법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다고 합니다. 전에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 사형에 해당하는 자들로 정죄되어 있었지만은, 그래서 사형 집행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이었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되지 않고 자유케 되었음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 하나로서 죄로부터의 자유와 구원을 확신하는 대표적인 성경 규절이 되어 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더 이상의 정죄됨이 없는 해방과 자유, 이것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들입니다. 이 말씀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최고의 상위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불복하지 않을 하위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영원합니다. 변경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이 말씀은요, 이 사실을 확증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에 의심할 필요도 없고 시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인하여 자신의 구원을 확신한다라고 합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정죄되지 않고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를 주신 구원을 믿고 확신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선언으로 구원은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 붙잡고 나가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신앙이 여기서 멈춰져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더 이상의 말씀은 필요치 않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뒤에 주어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안전장치와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는 외면되고 무시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육신과의 싸움에서 질 때에 주어지는 참혹한 결과에 대한 말씀에는 귀를 막아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는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 신앙이 멈춰버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너무나 모순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니 이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냐고 할 것입니다. 복음에서 난데없이 율법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행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혹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의 다양한 해석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것이라는 교리가 이런 말씀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예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마치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불신앙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해방과 구속을 선언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육신에게 져서 좀 육신대로 살더라도 그렇게 반드시 죽으리라 하실 리가 없다라고 믿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원도 완전합니다. 그분의 언약도 완전하고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에게는 오류가 없습니다. 창세 이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발생한 문제는 언제나 사람 쪽에 원인이 있어 왔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죄가 없고 완전한 자유만이 있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곳에서 사람과 함께 계셨고 사람은 그 임마누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누리고 살았었습니다. 그런 그곳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고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죄로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환경이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뀐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마음도 영원히 한결같으십니다. 하나님과의 임마누엘 관계를 깨뜨리고 에덴이라는 영생의 동산에서 떨어져 나온 것은 아담의 의지적 선택에 의한 범죄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탓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핑계댈 것도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신자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행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무슨 모순이나 오류가 있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고 할 수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는 육신에게 져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간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 세상의 사랑에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 하시는, 그래서 그들을 살게 하시고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체의 일을 행하였고 그 결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담에게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두려운 말씀을 하와를 거짓으로 유혹하면서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했던 뱀의 말같이 사람의 개술과 간산유혹과 모든 교훈의 풍조로 만들어진 구원파적 교리로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물타기 하고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두렵고 떨림으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육체의 일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육체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외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진리가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은 자신들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는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요,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5장 19절에 와서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으면은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필요치 않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행위 때문에 주신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상반된 것 같은 이 두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쪽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반쪽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짝을 이룬 나머지 반쪽을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앞서 드린 이 상반된 같은 이 말씀들은 모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짝을 이룬 말씀드린 것입니다. 짝을 이루어서 완전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짝되는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 중에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번역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역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순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 짝을 이루고 있는 한 말씀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하셨고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그랬는데요, 에베소서 5장에 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에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짝 맞추어 보면은요, 선물로 받은 구원을 행위로 말미암아 잃어버리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계시하고 있는 사실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지만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정교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 서신은 더 그리합니다. 이론과 실제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말씀과 실천을 요구하는 말씀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과 그것을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 우리의 의지적 부분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함의 의지적 부분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고 외면하고 부인하는 것이 이 시대의 주류적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미 은혜로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은 더 이상 필요치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한쪽만을 가진 한쪽으로 치우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 공중을 날 수 있는 것은 양쪽 날개 때문입니다. 한쪽 날개가 없거나 부러진 새는 결코 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은혜의 구원의 교리 앞에 멈춰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한 행함의 날개를 꺾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그 한쪽 날개로는 구원의 주님 안으로 결코 날아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의 구원을 위하여 회개가 필요치 않고 행위가 필요치 않다라는 구원파를 정죄를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더한 구원파적 사상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이라는 한쪽 날개가 부러진 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집행되는 곳이 어딘지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집행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법은 미국 안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한국 법은 한국 안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이 한국에 가면 어쩔 수 없이 한국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지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적용을 받고 더 이상 정죄되지 않고 해방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혜택을 받고 있던 사람이 만약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게 되면 즉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을 덮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에 대한 예표가 바로 심의와 도피성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심의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곳은 솔로몬 왕이 허락한 예루살렘 성 안이었습니다. 그 성 안에는 다윗 왕에게 대역죄를 지은 범죄자 심의가 살 수 있는 솔로몬 왕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의 약속은 심의를 얽어매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초월하는 생명의 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심의에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장 37절 말씀에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심의는 그 생명의 법이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 성 안에서 심의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의가 어느 날 도망간 종을 잡으려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가 성 밖으로 나간 순간 심의를 기다리는 것은 그를 죽이려는 죄와 사망의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심의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왕의 생명의 법이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을 때 역사할 수 없었을 뿐 여전히 그 성 밖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 밖에는 심의를 살게 했던 성 안에 있던 생명의 법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효력이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왕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성 밖으로 나간 심의는 성 밖을 지배하고 있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사망의 법에 따라 그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민수기 35장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도피성 안에는 그것으로 피한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 밖에는 여전히 살인자를 죽이고자 기다리는 모수자의 사망의 법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자는 생명의 법이 지배하는 도피성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가 성 밖으로 나가는 순간 성 밖을 지배하고 있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아서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의가 정죄당함이 없이 살 수 있었던 예루살렘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던 그 도피성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아닌 것입니다. 그 성 안에서 그들을 살게 했던 생명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살게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유가 있고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순간 즉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던 모든 자유는 그곳에서 사라지고 다시 죄와 사망의 법의 속박과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실상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 이 형제된 자를 향한 말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곧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더라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새삼 긴 설명은 필요치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행위에 따라서는 반드시 죽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의 가능성을 자꾸만 좁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지만은 그러나 이 일에 대한 주님의 뜻이 분명하기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분명히 여기서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만 성령의 과실을 맺지 않고 육신의 열매를 맺는 자를 하나님이 제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차지도 더럽지도 아니한 상태, 곧 음식이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그 열로 미지근한 상태와 같은 부패한 행위를 가진 자를 그리스도 밖으로 토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부림을 받았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과 연합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 안에서 생명의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 양 안에 있는 자들이었지만은 광야에서 애굽을 사모하고 애굽의 행위를 쫓아갔습니다. 애굽의 황소를 만들었고 애굽의 파마늘, 부추, 생선, 수박, 외를 그리하면서 애굽을 그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육신의 원함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들은 그들에게 어린 양의 피와 살을 주신 하나님을 경록케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죄의 유혹으로 강받게 된 그들에게 노하여 맹세하십니다. 죄인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에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시므에게 네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지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기가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록케 했던 그들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박, 곧 광야의 시체로 버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인생 광야 가운데서 버려질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았을지라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행한다면 이 광야에서 시체로 엎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경고의 말씀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와의 기에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던 뱀의 그 속성 같은 이 시대에 유행하는 달콤한 설탕물 같은 복음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진통제와 수면 마취제로 범벅이 된 돌팔이 의사의 처방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것을 먹으면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아프고 싫지만은 환자를 살리는 참 의사 앞에 나아가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몸의 형실을 죽이는, 피가 튀기는 그 수술대 위에 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살리시는 영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좌우의 달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죄로 오염된 우리의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여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빛 속에서 깨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빛 가운데 드러난 우리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로 돌이킴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는 말씀과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그 속삭임 앞에 오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언제나 선택은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셨기에 우리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주의 말씀이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이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주여 받아주시오고 주님의 그 구원을 이 세대에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